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이 예배 처소로 함께 모이게 하시며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화답해 주시길 위해 우리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통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마음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오직 주만 섬기리,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는
시간 이곳에 임하신 성령을 느끼며 체험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삭으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삭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를 붙잡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놓치고 있는 내 손길을 보며 나의 한계를
바라보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써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여서 합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붙잡았던 혹은 우리가 놓쳤던 그 손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예배자로서 회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로 지나시며 이곳을 만져주소서. 함께 입술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자기 사랑과 우리의 중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지금 우리 삶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강야에서 서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참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에만 머물러 지혜로까지 이르지 못하므로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중심에 참 인격으로 세워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으로 눈동자와 같이 늘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며 또한 말씀이 메말라 있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신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세월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왕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보다 본인의 생각이 더 강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5장은 이 사울이 그의 막바지에 어떤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사울의 왕국에 종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빌미가 된 것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신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뒤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이제라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는 부분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돌이키라는 그 경고성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조금 더 이 자세히 직역을 하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느 공동체든지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최고로 꼽으라면 그것은 듣는 태도라고 합니다. 보통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은 잘 듣는 데서부터 오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한 바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자 말자 이 사울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간직을 받거나 또는 직분을 받게 되면 좀 속된 표현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꽂아지고 갑자기 눈이 메스워지는 이런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자기 위에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안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가 이어지고 오늘 15장에서는 그 실수에 아주 정점을 찍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라는 하는데 이런 명령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명령이 좀 끔찍한 부분입니다. 젖먹이부터 숨부터 있는 아말렉에 가는 것은 다 죽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진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이런 명령을 했지만 일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진멸법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내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연대감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진멸법의 속뜻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진멸법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 시험격으로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선뜻 이 명령을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 20만 명, 유다 족속 1만 명을 해서 총 21만 명을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21만 명의 동원은 아주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 이겼고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네가 사울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차대한 것으로 이제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과 슬픔의 어떤 표현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15장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사무엘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정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무엘이 일어나서 왕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런 광경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마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서부터 사울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잘못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울이 그것은 백성들이 저 무리가 누굽니까? 백성들 아말렉 사람에서 끌고 온 건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 양의 소의 소리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백성들이 끌고 와서 자기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자기는 싹 빠지고 책임을 관료들이나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적 순종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불순종의 중담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의 뿌리가 온 근원을 보자면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었다.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한 그 아담. 하나님은 누구에게 처벌을 묻습니까?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아담이 대표자니까요. 그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자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싹 빠지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아주 표현도 믿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못된 표현을 이 사울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좀 남겨둔 것입니다. 내 좋은 거 내가 남겼으니 이 선한 의도 이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변명을 이 사울은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다는 말씀보다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은 제사가 곧 순종이다.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히 자신을 죽여서 드렸다면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더 순종의 영성은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를 사욕의 수단으로 삼고 종교적 행위로 제사를 드렸지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문을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 시비로 싸우는 것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제사가 된다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렸다면 삶이 예배가 되고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의 그 조그맣게 보이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이 추상 같은 명령으로 때려버립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사울에게 그냥 전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보좌에만 앉아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장 봤는데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가 진짜 자기 사울의 왕권을 박탈당할 만큼 큰 죄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뭐길래 이 한 나라의 보좌를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은 왜 이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직접 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족속과의 전쟁은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아말렉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그런 전쟁입니다. 그럼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뭐길래, 아시는 대로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힘으로 쭉 한거리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가르치고 필요할 때마다 이 도구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쓰여진 역할을 하는데 좀 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말렉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벌하도록 사울왕에게 지시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가,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면은 홍해를 건너던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엄청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초대왕 사울에게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가로막고 대적한 족속이 있다, 이 아말렉인데 너는 가서 숨붙어 있는 거 1절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렇게 된 것이지만, 딱하게도 사울은 말귀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자기가 눈에 봐 좋은 거, 그것도 핑계를, 이 종교적 핑계까지 대가면서 남겼고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실패를 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해를 건널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는데,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너간 바로 직후의 어떤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강야의 첫 발을 딛고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에 있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 막 새로운 나그네 길을 시작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이 부딪힌 전쟁은 홍해를 건너간 후이고, 그건 출애굽 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라는 것이 옛것에 대해서 죽고 약속에 대해서 살아나는 뜻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세레머니, 이 세례라는 이 세레머니 속에서 죽음과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거룩하고 엄숙한 이 예식으로 뭐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애굽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쪽 시각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홍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한 민족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나는 것. 이게 옛것에 대해서 죽고 약속에 대해서 산다는 그런 이중적 의미가 녹아진 강이 이 홍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 바다 사건이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부딪힙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새로운 적이 시비를 걸고 들어와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이 철기 문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무기도 없고 그리고 또 애굽에 있을 때 반역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전혀 소유치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지만은 전혀 무기도 없고 아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 군사들은 최정예 군대고 잘 훈련된 무장된 군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친 비유도 이도 가당치 않는 그런데 그런 싸움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싸움을 밀어붙입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그런데 더더욱 불능한 것은 모세의 나이가 전쟁할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는 전쟁은 해야 되겠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종합적으로 안 되고 기도하고 궁리하다가 밑에 있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기도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손을 바짝 들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무기도 없는데 전쟁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은 자기네들끼리 막 눈을 파고 못 보니까 서로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팔에 힘이 서서히 빠지니까 팔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박살나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상한 전쟁이 그 현장과는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전쟁의 원리를 누가 가장 먼저 깨닫냐 하면은 아론과 훌이라는 참모가 깨닫습니다. 어라 이 전쟁 봐라. 전쟁의 무기, 병력의 수, 사기나 작전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들려진 모세의 팔에 의해서 승패나는 것을 이 아론과 훌이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큰 돌멩이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모세를 앉힙니다.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두 사람이 쭉 들어 올립니다. 팔을 붙들어 올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흐름을 다 들었으니까 성경을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누구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으로 승리가 끝난 것입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십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 전쟁을 안 끝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아말렉 정치에 대해서 한번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제 홍해 건너기전 싸움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딪힌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딱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 아들 되고 딸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싹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대로 모든 일이 용납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화도 안 나고 누가 막 와서 때려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다 불떡 일어나고 그런 능력의 수준이 바로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새 목표를 향해 나그네 길을 출발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개의치 않고 본인 가치한 대로 살아가면 되었지만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근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옛 사람의 희미한 그림자, 옛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실루엣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 생명과 이 새 생명이 아직도 우리 안에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 이게 이상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싸움이 있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갈등이 진짜 갈등인 것입니다. 그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육체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순간부터는 그렇게 남아있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제2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의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하다는 말은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점을 노려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항상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천성문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안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 싸움은 누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싸움도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 이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피할 수밖에 없다. 이 장수 누구뇨?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가 그 육체의 갈등과 육체의 싸움도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싸우면서 가야 되고 싸우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날마다 자기를 진멸한다. 날마다 진멸한다. 그 표현이 뭐였습니까?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진멸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우리는 날마다 이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이 아말렉이 내 안에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지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진멸하기까지 치라 하시거늘. 이 아까 이 보면 제인 아말렉 수수기 앞에 제인 아말렉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말씀에 이 말은 아말렉 사람이 유독 제인이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제인을 상징한다는 이 아말렉의 존재가 우리 안에 제인을 상징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내재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바뀌는데 중요한 건 수준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준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몇 시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걸 평생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래서 자기 진멸하는 싸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잘라내고 투명인간처럼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의 주님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질그릇이 바스러져 에어져 나가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우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깨져야 되고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려 나가야 되고 부수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간대없고 구속의 주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 메시지를 결국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폐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게 하면은 그럼 내 안에 아말렉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 안에 아말렉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말씀의 구울 앞에 자기를 정직히 드러내서 말씀의 검을 삐어들어 선포해야 합니다. 뭘 전쟁을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 안에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내 앞에서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싸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의 아말렉을 위해서 우리 매일 더 철저하게 틀어내고 잘라내는 이 진멸하는 싸움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옛 성품과 자아, 썸뿌리, 상처 등 나를 괴롭히는 나의 옛사람과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씀의 검을 떼어 하나님 마음으로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절망적인 옛 생명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게 하옵소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 주시라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